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창립한 지 5년이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 7월 31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7월 31일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1년 7월 18일 날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의 길 건너에 있는 일품정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87명의 성도들이 교회 창립 발기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1년 7월 31일 날 군산 가경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정하고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당에서 교회로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1년 8월 14일에 군산 가경교회에서 필그림교회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이름이 필그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가경교회에서 필그림교회로 바꿔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연치고는 참 신기하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2월 25일 날 제가 담임 목사로 필그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12년 10월 21일 날 황경호 원로 장로님, 한병우 소재성 명예 장로님이 추대식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2013년 3월 21일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새 예배당 이 땅을 651평 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26일에 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고 2014년 10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3월 6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웠습니다. 권사 25명, 안수집사 17명의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라흥조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한상수 장로님을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필그림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전진을 중단했을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게 될 크고 작은 여리고와 같은 그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범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장애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3절과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면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다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와 같은
이 장애물들이 어떻게 하면은 무너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벽은, 장애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잔치에서 먹고 마셨는데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는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포도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았다가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인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물을 항아리에 갖다가 부으라고 하는가?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저 맹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다니 정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 라고 하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포도주를 맛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지만은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
어떠한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주 감동을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옳은 걸까요? 내 생각이 옳은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침묵하며 묵상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닫는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이 옳은 것일까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과 영 다르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앞에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군대가 뒤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질서 있게 그리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자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도 믿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리고 성을 돕시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저 성이 얼마나 큰 성인데 우리가 돈다고 무너집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낙심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고 모든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가 앞으로 만날 크고 작은 장애물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한 몸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 될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자, 꼭 믿음을 갖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 될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몸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교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리고 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작은 이 아이성은 거기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성보다 몇 배 큰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물리쳤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는 왜 우리가 졌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졌느냐 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졌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좋은 외투 한 벌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금덩어리, 큰 은덩어리가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외투가 너무나 탐이 나는 겁니다. 저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전유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는데 아간 그 한 사람만은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한 마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한 마음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가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만 생각할 때 이게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였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여호수아가 당부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당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말하였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는데, 더운 날 막상 여리고성을 돌고 보니까 생각보다 여리고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로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리고성을 돌면 이 성이 정말 무너지는가?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까? 돌아서 무너지면 한 바퀴만 돌면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왜 6바퀴를 돌아야 될까? 오늘이 이틀째야,
오늘이 3일째야, 오늘이 닷새째야, 오늘이 6째째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매일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7째 날에 가장 힘든 날 7바퀴를 돌라고? 나는 힘들어서 못해. 당신 할 수 있으면 당신 가봐. 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한 것입니다. 침묵해야 부정적인 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가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은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적인 분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지면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 여리고 순종의 사역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사인이 오면은 그때 온 힘을 합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합하여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침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우리가 조용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바알이 나타났겠습니까? 없는 신인데, 죽은 신인데, 사람이 만든 신인데 바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야, 너의 바알 신은 지금 낮잠을 자나 보다 그랬습니다. 저리 비켜.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 제단을 사르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알 선지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이 나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 말이 엘리야에게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그의 몸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큰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노랫나무 그늘 아래서 쪼그리고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바알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나타냈으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나 혼자요, 나만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그가 나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그 그늘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영혼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다가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도 먹여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엘리야가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여 굴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같아요. 이세벨이 저의 생명을 찾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 물리쳤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저 호렙산에 한번 서봐라.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여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바위가 깨집니다. 거기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바위가 깨어지는 소리, 큰 불이 일어나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야, 힘을 내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다메섹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큰 바람과 같은 소리 속에서 못 듣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는 엄청난 역사 속에서 못 듣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엄청난 화력이 있는 속에서는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집중할 때만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일이 하나가 됩시다.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